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인데 순서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하더라도 충분하게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익숙합니다.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익숙한 본문인데요. 근데 이 익숙한 본문을 낯설게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에 순종과 불순종은 둘 다 우리 삶의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요, 이 사울 왕은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 사울 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된다. 이번에도 된단 말이야. 되니 내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형편을 봅시다. 형편을 보시면 13장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말이 안 되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3,000명입니다. 물론 이 3,000명이 아주 훈련이 잘 된 3,000명이냐 나도 뒤에 가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현장에 전투하는 현장에 3,000명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 진영을 한번 볼까요? 13장 5절입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충과 부족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뜨게 되면 다진다는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사울도 보겠지만 요나단도 보고 백성들도 볼 거 아닙니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만두자. 도망가자. 숨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군사들은 쫄여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안 숨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떨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있다고 한들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숨고 우리도 떨고 우리도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사무엘이 몰랐겠습니까? 10장 8절에 보시면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니 하루도 아닌데 군사들이 더 도망가기 전에 군사들이 더 겁을 먹기 전에 사무엘이 빨리빨리 와서 빨리빨리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그때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왔단 말이죠.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빨리빨리 예배를 집례해서 이 백성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당연히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됩니까? 저는 사울의 입장이 100번, 1000번, 10,000번 다 이해됩니다. 우리가 전투하러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고 이렇게 있는데 빨리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늘보다 공급되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전투의 현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는 않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무려 7일 동안 기다리라 하고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도대체? 그죠? 우리는 사울이 신앙이 없다. 아니요. 우리가 그 사울과 같은 자리에서도 사울하고 똑같이 했을걸요? 아, 나는 사울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혼자서 7일 동안 못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옆에서 반드시 이제 왕이 나설 차례입니다. 이렇게 안주해서 되겠습니까? 백성들 보세요. 다 도망가잖아요. 왕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빨리 나서십시오. 빨리 나서야 된다니까요. 이라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으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것 폼을 잡고 있지만 사울 왕이나 그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 뭐 폼만 잡고 있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비난하면 안 되는 거. 절대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비난. 참 보겠습니다. 자, 13장 13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이 누구에게요?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린 것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죠? 근데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이 아주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주일, 그냥 습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잘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만 사울아 7일 동안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이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 이 믿음의 자리, 이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죠. 이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을 하시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2024년을 열어가시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구나. 7일을 기다리라. 저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주일을 기다리라, 주일을 기다리라, 주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파송의 현장으로 봤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파송 받잖아요. 그러면 7일 후에 다시금 이 자리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7일을 기다리라. 주일을 기다리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윗처럼 잘 감당하다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부름을 받아서 다시금 한마디를 이어나가는 이 복된 주일 잘 올려드리기 위해서 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다림이란 신뢰를 의미합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인 것.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생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내가 새로 시험을 받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사울은 어떻게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군사들이 도망가는 것. 그죠? 꼭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의 정황들 속에 악순환은 반복되어지는 거, 왕의 자리는 내놓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이야,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복된 시간인 거야. 이 기다림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요, 은혜를 베푸는 시간 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시간 때요, 긍휼히 여기는 시간 때요. 그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읽히고, 그렇게 내 삶의 정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당연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복된 주의를 사모한다. 와우, 베스트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도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사울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그걸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축복의 시간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좀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평안할 때는 잘 기다리십니다.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그저 정신적으로 안정이 찾아오고 이럴 때는 기다려집니까? 잘 기다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유가 있거든. 통장에 잔고가 있고 건강하고 이러면 잘 된다니까요. 믿음도 막 덩달아 일어난다니까요. 아픔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눈앞에서 동서남북이 막히고 바닷길이 막히고 하늘길이 막히면 지금 사울과 같이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 그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신다라. 내게 편안이 있고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상황이 될 때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 말고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에서 기다리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 성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밑에 제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넣어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힘듦이 없습니까?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정황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가면서 이런 일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의교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 아니라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더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6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정황에 고통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경이 막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가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 사람을 만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의별 기발한 방법을 다 생각하고 동원해서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불안 초조해서 견디지 못하니까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는 이야기. 누가요? 사울 왕이 그랬다고. 그러면 나는 사울 왕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울 왕이 아닙니까? 실제 사울 왕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면 다 사울과 같이 합니다. 다 사울 왕과 같이 합니다. 예외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인데 이런 스토리의 전개입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대지 8절과 9절.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는데 백성들은 더 많이 도망갑니다. 더 많이 도망갑니다. 그러니 사울 왕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나서 주시옵소서 하니까 사울 왕은 알았다. 내가 나설게. 나서는 겁니다.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지금 나서야지요. 이러면 목사님이 안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나섭니다. 나서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3장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 그때 그 당시에는 화목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번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딱 마치자마자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옵니다. 그죠? 사무엘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끝까지 못 기다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죠? 옆에 있는 친구가 동료가 이웃이 성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합니다. 참습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괴롭히면 7일 동안 참을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택도 없습니다. 못 참습니다. 7일 못 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울왕 대단하죠. 그 터무니까지 견디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중도 포기 없이 한 번 참고 끝내는 것 아니고 두 번 참고 끝내는 것 아니고 7번 참고 끝내는 것 아니라 끝까지 일이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욥 아시죠? 욥 끝까지 참고 견디니 욥의 결말이 2배의 축복을 받는 것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비가 안 오니 기도를 하니 비가 오고 기도를 하니 또 비가 안 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성경에 보면 7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진짜 엘리야가 7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삶의 상황들 속에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정해서 2024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써서 할까 합니다. 제가 도로는 주일날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조혜린 집사가 생명책 이야기했죠. 이 생명책 도로는 주일날 다 제작을 해서 나눠 드릴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자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서 그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난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삶의 정황에서 기도를 하고 실천을 하면서 1년에 260명의 전도자를 만나서 교회적으로는 15,600명을 만나서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완전수지 않습니까? 완전수. 결국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요. 누가요? 엘리야가요.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 당시에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한테 찾아왔지만 온갖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이 5번 씻었습니까? 6번 씻었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끝까지입니다.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당을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겁니다.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발휘하면서 이 기다리는 거. 이야, 이 기다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온 성도들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20%의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면 그 80%를 바꿀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이 세계를 바꾸는데 우리 예수님이 12명을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약속한 말씀을 끝까지 기대할 수 있는 성도가 100%가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신앙의 현장, 이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성도가 이 그라운드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 이 일들에 내가 하나님 그 사람 되고 내가 그 예배자가 되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렌지 카드는 없습니다만은 11절과 12절에 보면 누구의 변명이 이어지는가 하면 이 사울 왕의 변명이 이어집니다. 사울 왕이 변명을 막 수두룩빽빽하게 늘어뜨리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수 안 합니까? 저도 엄청 실수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하여 넘어지면서 실수하고 하는 것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 여기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울왕처럼 뻣뻣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가 있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다윗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를 맞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3절과 14절에 사울 너 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너 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드러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간을 주시죠. 무려 40년을 허락해 주시죠. 이때가 3년차, 4년차인데 당장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주시죠. 그것도 38년이라는 기회를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기간인데 다 해서 나는데 사울왕은 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인연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저 오렌지 카드에는 못 넣어드렸는데요.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찾아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반드시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잠언 28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와,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솔로몬이 기록했거든요. 솔로몬이 기록했단 말이죠. 다윗은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렘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에 범죄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함께 동력하자,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누구는 못 듣습니까? 사울왕은 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못 들었으니 우리도 못 들어야 합니까? 사울왕은 못 듣더라도 사울왕은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건 원래 누가 하게 되어진 일들입니까? 제사장이 하게끔 되어진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잘못을 딱 두 가지를 찝으라면 딱 첫 번째가 뭔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는 지냈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은 거예요? 법궤를 믿은 거예요. 법궤. 은약궤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실체이신 하나님을 믿으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 법궤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부정한 겁니다. 끝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가낸데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이 이 제사를 집례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순간 사울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울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오늘날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결론으로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놀라운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4절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맞는 사람을 구하여.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14장에 가면 요나단으로 등극합니다. 오후에 살필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외모, 통장 잔금, 직책, 학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심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는가? 의탁하는가? 맡기는가? 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 한 구절 더 써서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아무개를 만나니 하나님께서 김일용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들켜야 돼. 마음이 이 마음이 들켜야 되는데 마음이 온갖 이상한 것들로 다 들어가 있는 마음이 들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돼. 그 마음이 돼. 2024년을 출발하면서 그렇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가서 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바꿔 놓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출애굽하는 가정들 속에서 여리고성에서 한 기생을 만나게 되죠. 그 기생이 라합이잖아요. 이 라합은요, 이방 기생들 중에서 하나님이 라합을 찾아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아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라합이었습니다. 아무리 꽁꽁 숨어 있더라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이 기생의 아들들 중에서 보면 입다라는 인물이 있어요. 비록 입다가 기생의 자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찾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밭을 갈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밭을 갈고 일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많은 죄인이 있고 많은 세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마태를 찾아내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였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학벌이 나의 외모가 나의 가문이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주셔서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인 거, 이 말씀인 거. 그러니까 제가 아멘 아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절하지 마시오.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좌절하지 마시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정기당일을 앞두고 2024년 예산을 준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믿음으로. 우리 교회 형편에 빚을 1년에 5천만 원, 6천만 원 갚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임태경 선생님 내보고 뭐 좀 이상하게 바라보던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폼 잡고 하지 말고 제대로 믿음을 탁 발휘하여서 정확하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딱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제대로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산을 써야 돼.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출발하면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자. 내가 여기 딱 집중하면서 올 한 해 정말로 내가 있는 직장, 일터, 가정,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내는 하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여서 이 한 해를 멋지게 설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